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은 틈만 나면 조그만 틈을 가지고도 공격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는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총칼을 들여야만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가장 치밀한 공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이는 문화나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한 번쯤이라고 하는 유혹과, 또 하나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인 가치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게도 이 포스트 모던은 절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학적인 근거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학적인 근거들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 과학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전혀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자녀들, 이음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현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어진 시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이고 옛날 시대에 이 말씀이지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이 꼭 이렇게 적용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요즘 젊은이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인 공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들이 일상과 우리 습관 속에서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제가 요즘 계속 미디어에 대한 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조종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클릭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비슷한 유튜브를 보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유혹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게 그렇게 유혹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경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사고 속에는 이미 오염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만한 좋은 여지들을 줄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 특별히 이 믿음은 그냥 단기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바로 전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죠.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하고 오늘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믿음의 경주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마침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허다한 무리들, 그 증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선언은 그냥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이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증인으로 삼는 허다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증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냥 관중들처럼 환호하고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경꾼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경험이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박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경주는 우리만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우리가 결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내게 나타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늘 응원하고 있어. 왜? 나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히 원형 경기장 속에서 로마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자기들이 즐겨했던 이 현장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목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아벨, 그는 그 젊은 나이에 그 형 에서에게, 그 형의 가인에게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아벨이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말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끊임없이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냐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그때 방주를 지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약속입니다. 이 증언의 약속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것은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지지하고 함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한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어.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가서 승리하도록 이끌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걸어가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음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과 죄로 구분되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무거운 것과 죄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무거운 것과 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무거운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보니까 무거운 것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 편하게 생각한 것, 잘못된 습관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해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하려면 우리의 몸이 더욱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애물 경기가 있었고 옛날에는 저희 시골에는 그 마지막 운동의 날 마지막 경기가 장애물 경기라는 게 한번 나시나요? 아마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쭉 달리다가 벽가만 나락이 한가마 안에 있으면 쭉 달리다가 나락을 들쳐내고 뛰어가고 이런 게 마지막 그 불학대항 운동회의 마지막이 그렇겠어요. 제가 좀 많이 나이가 들은 것처럼 표현됐는데 저희 시골은 그랬어요. 저희 시골은 마지막 운동회 날 뭘 했냐면 각 불학마다
이렇게 대표 주자가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쭉 가다 보면 가다가 그물도 쳐놓으면 그물 밑에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벽가마니가 있으면 벽가마니 들고 가다가 거기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주를 완성하고 그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달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증거할 때마다 그 벽가마기를 이렇게 들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것을 익숙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으로 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쁨이에요. 분주함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바쁘게 움직이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오는 허비하는 시간들,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딱 집에 앉으면, 저도 요즘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제가 이렇게 딱 앉으면 습관처럼 하는 게 뭐죠? TV를 틀죠. 습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습관처럼 TV를 틀고, 습관처럼 유튜브를 보고, 습관처럼 내가 분주하게 할 것들을 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무거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죄, 그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얽어매고 있다. 우리가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죄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묶고 있는 죄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죄는 상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상처는 조금만 우리를 건드리면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죄된 모습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비교의식, 또 하나는 분노, 내 감정 속에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죄된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그 지점만 딱 되면 내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지점만 되면 비교가 돼서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할 때 누군가 계속 비교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는,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로부터 풀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고 얽어매고 있는 죄가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그 무거운 것과 죄를 벗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이 가치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디에서 배우는가? 농부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농부가 일을 할 때에 그냥 농사를 질 때 씨앗을 심고 가꾸고 다듬는 일을 포기한다라면,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농사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농부에게 배우는 것, 인내는 첫 번째는 이 씨앗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에 농부처럼 우리가 그 씨앗에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자라는고 그 기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거는 단연생이고 어떻게 가꾸면 언제 농약을 쳐야 되고 언제 풀을 매야 되고 언제 비료를 줘야 되고 그 시기를 다 아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품종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면 그것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쓴다는 거예요. 농부가 게으른 농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기간을 정해서 물을 대고 또한 베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이야 농사짓기가 저기로 너무 좋죠.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예전에는요, 물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물을 댔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쪽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틀어지면 어느 집에서 물을 빨리 댈 것인가 때문에 밤새 기다렸다가 물을 댔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아는 것, 농부들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뤄갈 수 있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경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 암송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기에는 그냥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 그
마지막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언제나 분명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12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된 그 믿음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역사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완성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늘 기억했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기쁨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장 큰 예가 뭐예요?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고 찾을 때에 그 기쁨을 감춰두시고 그 기쁨을 그때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이지만 그냥 마라톤만 줄기차게 힘들고 어렵게만 우리가 경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중간중간에 그 기쁨, 그 달려가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감춰져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감춰두시고 그때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예기치 않은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에너지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가 발견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된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인내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감춰진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 또한 샘물의 축복,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축복들이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